참 은혜로운 호산나 성가대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지 마시고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셔서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곳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빛교회가 장비가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미디어 팀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크가 2개가 쌍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정말 똑같이 시메트리컬하게 똑같은 제품으로 그렇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마이크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양쪽으로 설치해 주니까 이 강단에 쓴 사람으로서 참 편합니다.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가운데 중심을 잡아도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자꾸 뭔지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함께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미디어 팀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혹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함께 말씀 사역을 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또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면 거기에 자막까지 또 다 성구를 찾아서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 주시는 그런 수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주의 말씀이 이분들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미디어 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미디어 팀들이 더 많아져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예배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믹담, 나의 믹담. 자,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죠? 있습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가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가정은 3개의 가훈을 써 놨더군요. 첫째가 주식을 하지 말자, 2번째가 보증을 서지 말자, 3번째 밥은 먹고 살자. 아주 실질적이고 정말 직접적인 그러한 가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써놨어요. 뭉치면 싸고 흩어지면 비싸진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같이 하자는 것 같아요. 시장을 보도 같이 봐서 싸게 구입해서 서로 나누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라고 써놓은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훈에 아내의 아자에다가 남편이 X자로 이렇게 딱 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떤 가정은 즐겁게 살자, 재미있게 살자, 그렇게 가원을 써 놓았습니다. 가원을 써 놓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혼동스럽고 혼란한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믹담이란.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단락마다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소 제목들은 성경을 편찬한 출판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것은 본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사각 괄호 안에 넣어 놓았죠. 그러나 본래 괄호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 하면 사해사본입니다. 들어보셨죠? 사해사본. 이스라엘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옆에 그런 쿰란이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동굴에서 발견된 필사본들입니다. 이 사본이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16편에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본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제목들을 생략하고 읽는데 시편 제목은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편 제목을 소리 나는 대로 입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믹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현대 유대인들이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그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500년 전의 조선시대의 말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라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신라에 썼던 그 언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맞춰보세요. 무슨 뜻인지. 신라와 백제에서 무리라는 말을 썼는데 명사입니다.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무리 봐라. 오늘날 무리는 뭐예요? 사람 보라는 거잖아요. 사람 대중을 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신라 백제 시대 때 무리는 산을 봐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내볼까요? 발알 봐라. 야, 발알이 엄청나게 드넓게 펼쳐져 있네. 야, 저 발알에 저 뛰노는 거 봐봐. 발알이 무슨 뜻일까요? 네? 들판이 아니라 들판의 반대 바다입니다. 바다를 신라에서는 발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조상들의 말을 오늘날 우리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현이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1799년 이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언어학자들이 풀어보려고 했으나 판독 불가였습니다. 그러다가 179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 델타 지역에서 그 석판이 발견이 되었어요.
로제타 스톤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러렐로, 거기에 세 개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 상형 문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에는 상형 문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집트의 대중 문자, 그리고 맨 밑에는 고대 헬라어,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를 근거로 해서 상형 문자를 비교해서 해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부터 상형 문자가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제타 스톤은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한번 시내 나가실 때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 헬라어를 통하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로제타 스톤을 통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석해 냈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다윗의 믹담이란 뜻이 70인역에서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은 70인역에서 번역해 놓기를 다윗에게 새겨진 비문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스텔로그라피아 토 다위드 이렇게 되어 있어.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돌에 새겨서 세워놓은 비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카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새겨 넣다라는 뜻입니다. 돌에 새겨 넣은 비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잊지 않고 오래오래 명심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시편 16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돌에 새겨 놓은 비문과도 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마음에 새겨 넣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혼동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새겨진 비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가 20대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하여 근 10여 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광야랑 광야는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주하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동굴에서 다윗의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어서 가져가 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다윗이 알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라고 하면서 흐느껴 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며 자신의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또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10광야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경고만 남겼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신의 잘못까지 시인을 하면서 다윗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울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다윗이 미치광이 역할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며 도피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울을 따르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지요. 또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그동안 숨지고 있다가 입지가 약해진 다윗을 보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적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이후로 줄곧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과 또 위기와 격변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긴장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한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쉬운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인 터모일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사람을 보는 카테고리가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양파냐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날 연휴 때 고향에 갔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형제간의 의만 상하고 돌아옵니다. 종교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양파냐, 저 목사 좌파 설교냐 우파 설교냐 양파 설교냐 라는 것으로 단순하게 카테고리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교회에게도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혼동스러운 때에 우리는 정치적인 갈등과 위기를 수없이 겪은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비문처럼 새겨져 있는 진리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PPT 보여주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복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뜻은 나의 삶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5절 한번 보여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 부분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뜻은 나의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로트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제비 혹은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산업과 자네 소득을 받을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을 받을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온갖 정치적인 갈등과 위기와 격변을 겪고 있으며 온갖 정치인들의 권모술수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마음에 새겨 넣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내 자네 소득을 운명짓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음에 새겨 넣은 믹담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파워와 정치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그러한 이해관계가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것을 믹담으로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풍조가 태풍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은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며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한 분깃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잠깐 후면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서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생은 어차피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3절과 11절에 보면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3절의 즐거움은 무슨 즐거움입니까?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11절에서도 보면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오늘 시편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11절의 즐거움은 부활의 즐거움이요 천국의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대조적으로 4절의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며 영원 무궁한 그 괴로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이 세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오늘날도 정치나 경제나 시대의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메타포입니다. 무엇을 메타포한 거냐면 이 세상의 나라를 메타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메타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성이고 큰 성 바벨론도 성입니다. 두 도시를 비교한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메타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음란과 정치와 경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 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이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도 메타포입니다.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바벨론의 것들을 따르는 것은 더러운 영과 귀신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은 각종 음악과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육적인 즐거움을 주며 자극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을 주고 돈을 줍니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상을 줘야 되겠네. 상을 주고 상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잘하면 유튜브에서 무슨 패를 주잖아요. 실버를 주기도 하고 골드를 주기도 하고, 골드가 더 잘하는 거죠. 그 조회수에 따라서 그렇게 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돈도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목사들 설교가 조회수 많은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먹방보다 못하더라고요. 음악, 영화는 엄청납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면, 이렇게 끌어모으면 잘했다라고 자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주고 그 일 더 하라고. 이 세상의 문화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미화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포장하여 미혹하기도 합니다. LGBTQ를 반대하는 것을 시대에 뒤처진 발상으로 보기도 하며, 이미 많은 선진국의 정치인들이 LGBTQ 플러스를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풍조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도 곧 더 심하게 이런 입법화가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뒤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을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이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젖어 살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정치 프레임이나 경제 프레임이나 풍조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풍조가 아무리 강하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대 죽음의 홍수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홍수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한 세대가 홍수처럼 확 휩쓸려서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 거의 다 홍수처럼 쓸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50년 안에 다 쓸려갈 것 같아요. 이 죽음의 홍수 앞에서 정치적인 프레임, 경제적인 파워, 세상의 풍조는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조차 마음에 새긴 믹담은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음 이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절대 비문으로 마음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그것이 말을 해줍니다. 다윗은 세상의 프레임으로 성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망의 프레임 안에서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를 볼 때 좌판에, 우판에, 양판에 저 설교 좌파 설교네, 저 우파 설교네, 양파 설교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즐거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계획과 그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라고 보면서 그들을 거룩한 자며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다윗보다 더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위기와 격변을 다 겪은 사람이며 그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본 것은, 그 사람이 믹담으로 마음의 비석처럼 새겨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대로 저들에게 있다. 그것을 보며 존귀한 자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 죄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이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사람 직장이 어디더라? 주위가 뭐더라? 저 사람이 돈이 얼마 정도 있을래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새겨 놓을 수가 있었나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30절에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내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소망으로 자기의 가슴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왜요? 자기의 부활이 달렸으니까. 자기의 제 세컨 라이프가 달렸으니까. 자기의 영원한 즐거움이 달렸으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한 비문으로 마음에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믹담으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 신념 이런 건, 노하우 이런 건 다 이 세상만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마음속에 중요하게 새겨 넣은 것은 부활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믹담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100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여기시고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며칠만 지나고 몇 년만 지나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없었던 일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어제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선지자니까 특별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맺으신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경우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쪽의 아모리 족속들을 시온과 옥을 다 격파하시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어. 우리가 살 길이 뭐지? 우리가 저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 된다.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조약을 맺지? 먼 데서 왔다라고 속여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먼 데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포도주 가방을 메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전대도 다 떨어진 돈주머니를 쥐고 그리고 곰팡이가 팍팍 핀 그 떡을 가지고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랑 조약을 맺으십시다. 당신네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속았으니까 무효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었느냐? 이 조약이 자기들과 기브온이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약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아모리 왕 5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기브온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타난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전쟁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빼놓고 가장 최고일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보다 더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박은 저리 가라고요. 하늘에, 기브온 하늘에 태양이 머물게 하시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서 종일토록 해와 달이 지지 않도록, 다 쳐서 무찌를 때까지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롱기스트 데이가 된 거예요. 하루가 엄청나게 또 다른 더블 데이가 된 거예요. 더블 데이가.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 기브온과 하나님과 맺으신 조약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멸망바다에 마땅한 기브온 거민들, 가나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멸망바다에 마땅한 사람들이고 속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취소시켜도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싫어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죽여요. 그러니까 다윗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요.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조약을 깼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을 요구를 해요. 사울 사람. 사울에 속한 자녀들 7명을 내어줍니다.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3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어제 일처럼 그 조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맺은 조약을요? 이방인 죽어 마땅한 기브온 사람과 맺은 조약, 속여서 맺은 그 조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 이방인. 근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증거가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예식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례 아닙니까? 세례와 성찬, 바로 이 새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깰 수 없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깊음도 그 어떤 존재도 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윗과 같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믹담으로 써 놓으세요. 내 인생의 최고 내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믹담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믹담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분깃, 즉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마음의 비문과 같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소용들이 치는 여러 가지 격변 속에서도 이것을 믹담으로 붙잡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 여러분들의 믹담이 되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기업의 분깃,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제 마음에 다시 새겨 놓을 수 있도록 다윗의 믹담과 같이 저의 믹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또 경제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그 믹담, 다윗이 돌에 새겨 넣듯이 새겼던 그 중요한 교훈,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오직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것을 새겨 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큰 우리의 믹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 넣어서 다윗의 믹담이 나의 믹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혼돈스러운 시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시대,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거세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윗이 가졌던 그 믹담을 우리의 믹담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깊이 새겨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운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새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초월하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초월하는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비문과 같이 새겨넣어서 복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